곧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피와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 피와 기름.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른에게까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준비는 조금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잘 여시고 좀 민감한 이야기도 할 텐데 잘 귀를 기울이시다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 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중요한 영적 방향,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임무를 맡은 아론의 계열, 아론의 후손, 그 첫 시작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스타팅, 대제사장이 스타팅, 시작이 되죠. 그 서두에 있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또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불태우는 제단 주위에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죄인이니까, 연약한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죄를 해결하는 근거는 피잖아요. 피. 왜 귓불일까요? 아마 듣는 것, 생각, 머리, 대표적인 이 머리, 귀, 이 영역에 어떤 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피를 바르고. 왜 오른손 엄지일까요?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왜 오른발 엄지일까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세상 사는 그 모든 삶에 묻는 죄의 때들을 씻는 어떤 상징으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21절.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 이 관유는 올리브와
향을 배합한 특별히 조합된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성전 또는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할 때 이 관유를 바르고 붓고 뿌렸습니다. 단순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향이 나는, 향과 잘 배합된 고가의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관유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거룩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 수염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게 이제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그래서 그 빛난 향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그 옷에 이렇게 흐를 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 하나님의 구별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격이 기름 부음 속에서 관유를 붓는 것을 통하여, 관유를 바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요. 핵심을 봐야 되는데, 성경의 중요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피와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피와 기름,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성경의 핵심, 피와 기름. 아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2월 달부터 오병이어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쭉 보세요. 피와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피와 기름은 항상 같이 나와요. 핵심입니다. 성경의 키워드예요. 두 번째 말씀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 어쨌든 뭐 염소나 양입니다.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역시 또 비슷하죠.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한 록의 기름, 이 록은 어떤 단위 같아요.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대상의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속건제물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환자, 문둥병자들 치료 그리고 회복 의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어떤 특별히 문둥병 규례, 특히 좀 복잡합니다. 뭐 피부가 뭐 우묵하고 뭐 거기에 흰털이 나고 뭐 생살이 돋고, 만약에 나병 환자라는 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확인되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뭐 격리를 시킬 것이요, 또 제사장이 와서 회복이 됐는지를 또 점검할 것이요. 되게 복잡한데 길게 나옵니다. 엄청 길게 나와요. 사람의 나환자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의복, 그리고 가옥, 하우스, 집의 나병까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길게 나와요. 특별히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환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만이 아니라 어떤 피부병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읽은 레위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13장에는 나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단을 쭉 말씀한 다음에 14장은 이제 치료받을 경우에 그 나병에서 회복될 경우에 행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뭐 질그릇에 새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잡고, 또 새 한 마리는 날려 보내고, 그 잡은 새의 피를 가져다가 그 회복된 그 나환자로부터 회복된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 한 록을 취하여 그 위에 발라라. 근데 이게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몇 절이 나오냐면 32절이나 돼요. 회복 규례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는 36절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예요. 근데 나환자 회복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은 32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한, 삐까삐까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삐까삐까 이해하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것을 담아두지 않아요. 여러분 66권 1180장밖에 안 되는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놨는데 의미 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신약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나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전하시고 이제 8장 들어서 나환자가 뛰어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환자가 치료받는, 그러니까 신약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나환자 치유 사건이에요. 이 나병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상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나병의 치유, 여러분 나병의 치유 후에 행하는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과 패턴이 똑같아요. 분량도 거의 비슷해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신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우리의 문드러진 영혼, 문드러진 마음이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나환자와 같았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피와 기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피와 기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구약은 단절되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피와 기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동일하게 나병과 같은 영적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에 의하여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격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역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중생의 씻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중생 거듭나잖아요. 그때 씻어지는데 어떻게 씻어질까요? 예수의 피에 의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문드러진 영혼이 씻어지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문드러졌던, 그 상에 있었던 문둥병처럼 어그러지고 냄새나고 망가져 있던,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영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씻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피, 예수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죄는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완전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귓불이에, 어디에? 우리의 엄지손가락,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가 걸어다닌 모든 그 삶의 영역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에 의하여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어떤 옛사람 다시 쉽게 죄에 물듭니다. 또다시 굳어져 버려요. 그 굳어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씻어지고 발라져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젊은이들 컨퍼런스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토요일 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양, 이 찬양 그때
금요일 밤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느꼈대요. 딱딱한, 여러분 나환자 또 피부병이 그게 굳어지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혼이 굳어져 있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마음이 풀어졌더라고. 그래서 회복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다시 그 굳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다시 씻어진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뿌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핵심 두 단어는 피와 기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피가 결여되어져 있으며 피뿌림이 없다면, 이 예수의 피의 역사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병들고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덮여져 있는가? 계속 그 피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고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계속 덮이고 그 피가 계속 뿌려지고 그 피에 계속 노출되어야 우리는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쭐게요. 예수의 피가 덮여져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피가 역사할까요? 우리 안에 솔직한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냥 와서 그냥 입으로 우물우물하는 그 차원의 예배를 가지고는 피뿌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고 제가 수십 년간 하나님 섬긴, 또 제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할 때 누차 경험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속이 드러나지 않으면 막혀있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 죽은 예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행사도 하는데 터치가 없어요. 영과 진리 예배가 안 드려져요. 회복이 안 됩니다. 죽은 예배. 그런 예배는 백날 드려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의 속이 드러날 때. 내가 문둥병자임이 드러날 때. 나의 정직한 내면의 상태가 발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지금 나의 이 피부가 완전히 진물이 나는 상태.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애통해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병들고 진물나고 상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한동안 예배가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영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거든요. 나병이 걸려 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버리니까 그냥 제사 의식은 행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진정한 핏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속이 드러날 때 다윗이 그것을 토해내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자,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속이 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속이 문드러져 버린 것을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감췄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버리자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망가져버린 그 속이 막 토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막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고갈돼 버린 것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비파를 두들기고 수금을 튕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걸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폭로되니까, 자신의 나병이 폭로되니까 주님 앞에 비로소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애통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속 심령 안에 성령님과의 기쁨, 이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망가져 있는 그 속을 토해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자기의 속을 정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애통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가 뿌려집니다. 시편 51편 6절,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솔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망가져 있으면 그 망가진 상태를 솔직하게 보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시죠?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게 덮여 있고 흐르면서 깊은 심령으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분이 있고, 막 노래는 부르고 뛰기도 하고 참여는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질 못하고 뭔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잘 회복이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열려요. 핵심이 뭐예요? 피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철철철 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 주님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상태에 거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마음이 정말 드러나지는, 그리고 뭔가 완악한 딱딱한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간을 성실하게 갖고 계신가? 아니면 그것이 힘드니까 그 부분은 싸우다가 슬금슬금 뒤로 미루고, 여러분 하루를 살면 얼마나 많이 또 막힙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또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꺼내서 올려드리고 또 깨트리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애통한 마음 속에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다시 우리를 씻어내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는 이 부분의 신실한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피가 결여된 신앙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래에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중요한 분별점이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분들이 한 1, 2년 전부터 어떤 가르침을 바깥에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누차 예배 안에서 이곳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함께 은혜 받고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부의 어떤 훈련들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인적이든 하면서 외부의 또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교회의 그런 말씀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믿는 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애통하고 뭔가 회개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자유하고 기쁘게 새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도 함께 읽고 또 그런 모임 가서 막 기도하니까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뭔가 반짝반짝하는 어떤 것들도 경험하면서 이제 그쪽의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설교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회개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점점 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 눌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몇 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근본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어떤 믿음의 선포, 어떤 새 피조물. 제 서재 가면 그 계통의 책이 이만큼 있어요. 몇십만 원어치 샀습니다. 제가 한 12년, 13년 전에 그런 류의 진리를 저도 탐구하고 또 적용하고 또 굉장히 유익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책을 이만큼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에 관한 말씀, 또 저도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치유에 관한 부분도 도움을 얻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복정도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그 후반부 무렵이었거든요. 그런 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제가 적용하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성령님의 지지거든요. 알아요. 제가 어떤 말씀, 어떤 집회를 할 때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면서 밀어주시는 말씀과 집회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안 밀어주시는 또는 덜 밀어주시는 류의 말씀과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속에서 성령님이 확 안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서 당황했습니다. 말씀이 밝거든요. 강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안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하다가, 그래서 복정도 선화목자교회 제가 2010년인가 9년에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주일에.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전하는데 안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회개와 십자가와 깨트림과 낮아짐과 그 안에서 보혈이 뿌려지고 그 보혈이 뿌려지는 베이스 위에서, 그러니까 회개와 겸손과 깨어진 베이스 위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면 강력한데, 근데 이것이 약화된 상태에서 밝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이렇게 다시 성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물론 이것만 전하면 어두워집니다. 계속 회개하고 계속 막 우리의 죄를 보면 역시 어두워져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할 때 이번에 잘 보시면 계속 몰아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상함과 병든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노라.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씻었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노라. 그때 우리의 깨어지고 낮아진 그 애통함 속에서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베이스가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역사하면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평안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것, 그거는 일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위에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말씀과 깨어짐에 대한 말씀, 그 피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부담스러운 형태로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어디에 위의 것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마태복음을 보든 로마서를 보든 에베소서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다 어떤 말씀입니까? 날마다 세마포로, 예수의 피로 그 세마포를 씻어 희게 하고 계속 싸우고 다시 넘어지면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면서 그 주님의 보혈 안에 죄악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하는 말씀인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 세워지면서 죄가 깨트려지고 애통함 속에 십자가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 성령의 은혜로서의
선포, 그 성령의 역사로서의 자녀된 권세,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야 건강하고 성경적인 말씀이지, 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 왜 부담스러워졌습니까? 이거를 빼서 그렇다고. 이거를 약화시키고, 이런 설교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뭔가 이것은 구약이라고 하고, 그러한 말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당신의 신앙의 중심성이 치우쳐버린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미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우쳐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고,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와 연결되고, 위에 것 밝은 것만 이야기하고 회개와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피가 역사하겠으며,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를 다 가려버리는데, 저는 우리 수지선을 먹자 교회가, 제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제가 전하는 이 중심의 방향을 저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이면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기저기서 십자가 앞에 문둥병과 같은, 여러분 세상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잖아요. 마귀의 역사 치열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를 빨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더러움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피를 값없이 뿌려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십자가 앞에 우리를 깨트릴 때,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할 때,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보혈 안에 그의 은총으로, 그의 자비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이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괜찮아, 선포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 바닥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애통함과 깨어진 그 눈물과 회개와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윗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유하겠죠. 평안하겠죠. 근데요, 기름 부으심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강력함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슴을 찢는, 그래서 보혈이 계속해서 은총으로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혈이 뿌려지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혈, 피와 기름은 같이 나가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장 위임식이죠. 피와 기름을 뿌려라. 그러면 거룩하게 되리라. 지난 준비하라 집회 때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간증 보여줬죠. 막 완전히 귀신에 쉬어 살 때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때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면서 귀신 20마리가 나가고, 그리고 확 변화되면서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때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역사할 때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사야 1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상하고 터지고 두들겨 맞은 그 진물 나는 곳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기름을 발라서 그 딱딱해진 것이 부드럽게 되어져야 하는데 기름이 결여되어 치유가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이 문둥병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로 씻겨지면 그 병원균의 근원이 해결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망가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부어지면 그 짓물나고 갈라지고 굳어 있는 것들이 녹여지면서 새살이 돋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갑자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영역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제사장이 그 옷에 기름을 뿌림을 받을 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오일을 바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 운행할 때도 오일을 발라야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육신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도구가 돼요. 그런데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없이 육신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1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내 육신만으로 성경을 읽고 육신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육신만으로 뭔가를 가르치면요 1도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피로 씻겨진 그곳에 하늘의 기름이 뿌려져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살아날 때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딱딱한 말씀일 수 있어요. 뭐 구약 시대고 뭐 피고 뭐 기름이고 뭐 귓불이고 엄지손가락이고 뭐 나환자고 우리와 연결되는 게 있나요? 현대 사회와 연결되는 게 있나요? 또 여러분의 성경 뭐 1년에 1독 하시면서 그와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난해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실은 다른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피와 기름, 이거 본질이니까 오늘 이거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려졌던 말씀, 물론 뭐 핵심은 다 아시지만 이 배경적인 부분은 관심 없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시잖아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피와 기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결여된 찬양은 힘들어요. 근데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가사가 내 심령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찬양 속에 하나님과 교통됩니다. 하나님과 접촉돼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우리가 공과를 진행하고 목장을 인도하고 모든 일에 기름이 부어져 있느냐. 그 기름은 관유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향이 난 고급 향이 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라의 어떠한 이모션, 감정이 흘러요. 주님의 진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빛비침을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본질이 빛비쳐서 드러나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상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게 내 처지니까, 그게 내 본질이니까. 근데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은 문드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안 일어나요. 애통함이 안 일어나요. 그냥 푹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피로 씻겨지고 동시에 기름으로 바르고.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는 뭐냐면 곡식 가루로 떡이나 빵을 구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번철에 기름으로 그 가루를 반죽해서 소제로 올려드려요. 기름. 피와 기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단순합니다. 회개하면서 계속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동시에 기름 부으심을 더 받고 더 받아서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과 연결되고, 또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기름이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막혔지만 계속 보혈 안에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름 부음이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계속 담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올 때 누가 신랑을 맞이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가자고요. 보혈, 기름. 회개로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더 출렁출렁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밝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의 보혈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두 가지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피의 냄새와 성령의 기름의 냄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임을 믿습니다. 어제 그제 두 분의 리더십을 만났습니다. 감사하게 준비하라 집회를 잘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곤노곤 녹아진 겁니다. 주님의 피에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 안에 이 영혼이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올해 맡은 그 한 분은 부장이고 한 분은 땡땡땡인데 잘 감당하길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냥 그 맡은 일을 그냥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여기가 노곤노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또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역이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사역이 되려면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혈과 기름 부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말씀을 잘 제가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또 한 분도 역시 이제 한 해 이제 맡은 지 2년이 되셨는데 한 해는 잘 감당하지 못했대요. 근데 감사하게 준비하라 집회 12번 참여하면서 저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참여하면서 영혼이 깨어났대요.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서 또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탈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발판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가 씻겨지고 기름이 충만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과 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의 피가 콸콸콸 흐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당신의 영혼 안에 계속 부어지면서 당신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피와 기름으로 계속 드레싱하고 계속 옷을 빨고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또 어떤 중요한 만지심인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아가파오 찬양팀을 통해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제 속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제 속이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깊은 곳에 있는, 그동안에 그냥 덮어놓고 누르고 그리고 뭐 열심히 물론 성령 안에서 또 보혈 안에서 사역을 하긴 했는데 어떠한 영역들은 그냥 덮고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열려지더니 제 안에 상한 마음들, 어떤 굳어있는 영역들, 뭔가 정상이 아닌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젠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찬양을 귀에 꽂고 많이 기도를 하는 편인데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주님,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지금 내가 이렇고 내가 이런 상태고, 근데 하나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마음을 고백하고 계속 그러려고 해요. 아마 짧은 시간보다는 좀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답을 압니다. 피와 기름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무엇으로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제 안에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 피와 기름이 제 안에 계속 흐른다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이 깨어지고 상함이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총의 기름, 치료의 기름, 거룩한 기름이 당신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콜콜콜콜 충만하게 흐를 때에 당신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일어나 그분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은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은총으로 주셨어요. 목마르면,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올 분들은 그냥 미리 앞으로 나오셔도 좋겠고요. 주님이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그의 보좌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성령의 기름, 애통함과 목마름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당신을 그 피 묻은 손과 기름 부으심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반응할 때 일어설 분은 일어서시고 나올 분은 나오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맘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높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그분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좌버리고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내려오나.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